15절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그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장에 정그의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거라고 하는 것은 에두트란 단어였죠.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또 다시 행하다, 증거하다. 우리가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 전하고 모든 단어가 정거라는 에두트 단어 안에 있는데 성막, 미스칸이라는 단어는 뭐였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 수없는 전쟁도 치르고 또 이 광야를 살아가고 걸어가야 될 터인데 그때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전쟁터에 서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거의 장막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중에서요, 출애굽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좋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성품, 기질, 내 태도,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큐티하는 우리에게는 그때 1장에도 이 말씀을 그냥 잠깐 드렸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제목의 여행이나 이런 제목의 휴식이나 이런 제목의 휴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여행 가시나 봐요? 라고 물었을 때 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머무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굳이 1년의 계획표 중에 또는 일정표 중에 또 하루의 일정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 위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굳이 여름 휴가를 잡듯 겨울 휴가를 잡듯 그럴 이유 없이 여러분 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날로 잡고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매일 큐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우리가 잡고 그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충분히 알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하고 그러니 피곤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나 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 안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은 집에서 안 자고 항상 교회에서 자거든요. 토요일도 교회에서 자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항상 이제 아내가 저한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저녁에 말씀을 좀 준비하고 새벽에는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그냥 같이 나오고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주일은 하는 것 없이 그렇게 많이 몸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큐티책을 앞에 놓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묵상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고 일어나야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저를 보면 성도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시간을 졸 수밖에 없고, 그죠? 이해가 되지만, 저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감정이, 내 성품이, 내 태도가 통치받아야 되니까, 가장 육체적인 컨디션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제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이, 또 예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일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깊은 임재 속에 머물러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서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 보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게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요일날 저녁 시간부터 주일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저녁 먹고 난 이후로부터 시간이 구별되어져서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것과는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재 안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엄중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한 전쟁인지,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니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516, 616 텐트도 아니었고, 그죠? 구름 기둥이 오르면 성막 위에 막 이제 긋고, 또 멈추면 성막을 막 치고, 내 의사와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과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아프다고 어쩌다고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일이었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치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될 정도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사실이고 팩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남편의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아내의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모의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직장인의 삶, 이거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전쟁터에서 정말 죽고 사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아유,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며 그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정도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거죠. 간혹 요즘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를 다니다 보면 편의점에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타산성이 안 나오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시급 10,000원씩, 11,000원씩, 12,000원씩 줘야 되는데 물건이 그 반도 안 팔리니 어떻게 사람을 쓰면 물건을 팔겠어요. 그러니 써놓기는 24시 편의점이라고 써놨어도 불이 꺼져 있고
근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편의점을 보면 저는 그런 말 여러 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야 편의점이 24시간 계속 장사를 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조차 내가 11시 자면 11시부터 새벽 예배 5시까지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자는 시간까지라도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는 꺼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저 이제 자거든요. 자는 시간은 하나님 도단성을 에워쌌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에워쌌듯이 자는 시간 동안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6절을 보시겠어요? 아니 15절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성막을 덮었고 있죠. 성막을 덮었고 거기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16절에도 가보십시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그죠? 거기 덮었고 거기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저를 좀 따라가 보십시오. 17절로 가셔가지고 행진하였고 있죠. 행진하였고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싸움, 선택, 결단, 결정 그 네 가지를 쓰십시오. 싸움, 선택, 결단, 결정 쓰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계속 그걸 지금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밑줄 긋는 데는 이 네 가지가 계속 따라 붙어야 돼요. 자, 행진하였고 밑줄 그으셨죠. 머무는 곳에 거기도 17절에 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18절에 가십시오. 거기도 행진하였고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진을 쳤으며 있죠. 거기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진을 쳤으며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부분에 진영에 머물렀고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19절로 가보십시오. 19절로 가셔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행진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 20절로 가셔서 진영에 머물고 마지막에 중간에 있죠. 진영에 머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진하였으며 밑줄 그으시고 21절로 가셔서 아침까지 있다가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쯤에 행진하였고 밑줄을 그으시고 또 마지막에 행진하였으며 또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22절로 가보십시오. 머물러 있을 동안 중간쯤에 있죠. 머물러 있을 동안 그 밑줄을 그으시고 마지막에 머물고 진영에 사실은 머물고 행진 거기도 긋고 제일 마지막에 행진하였으니 22절에는 한 4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진을 치며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행진하고 또 나오죠.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직임을 지켰더라.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 거기 한번 세보시면 19절부터 23절까지 19, 20, 21, 22, 23 5구절 속에 여러분 밑줄 그은 게 몇 개죠?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데 가고 싶지 않아. 갈 형편이 안 돼. 근데 구름 기둥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저 안 가고 싶은데 말씀은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요즘은 무슨 기둥이겠어요?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요즘은 말씀 기둥이죠. 한 단을 더 붙이면 성령 기둥인데 성령 기둥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 기둥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은 말씀 기둥이에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성령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봤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이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날 확 깨달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 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건 말씀 기둥이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직통 계시를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들이 성령 기둥께서 하도록 하시면 여러분 여러 시행착오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말씀을 따라 안고 일었음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덮었고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잖아요. 만사가 싸워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면 덮어야 돼요. 2번 나왔었잖아요. 이 덮다라고 하는 게 카사라는 단어거든요. 시편 3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깨달아진 거죠. 내 심령에서 내 죄가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주의 은혜가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구원론을 설명할 때 제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죠? 처음에 새가족반이나 양육하기 전에 학신반에서 말씀을 꼭 이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여기서 빼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내 어떤 행위나 삶이 내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게 구원이 얻을 때 믿음이다. 그러면 뭐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고, 구원 얻을 때 믿음은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오게 되면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이다. 이것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걸 정리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어디서 문제가 붙냐면 여러분 그 뒤에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이 있어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인데, 여러분 이 자꾸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흔들리죠?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 맨날 엄나네. 맨날 나는 혈기가 많고 맨날 나는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면 내 앞에 구원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이제 내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수없이 싸워야 하고 수없이 선택해야 되고 수없이 결정해야 되고 수없이 결단해야 되는데, 항상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은혜의 임재에 덮어심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혼자 걸어오시다가 15톤 트럭한테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15톤 트럭이 막 100km로 달려오는데, 여러분 자전거한테 부딪혀도 사람이 쭉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100km는 15톤 트럭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30m, 40m 나가서 뻥 하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와가지고 저 교회 입구에서부터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내가 아침에 오다가 들어가고 부딪혔는데 내가 말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침부터 왜 그래 헛소리를 하고 그래 막 그러지 않겠어요? 15분 들어갔는데 부딪혔는데 어떻게 말짱하겠냐고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사실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팩트라.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서. 여러분 15톤 트럭에 부딪혔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김포에 교회 이름 정말 멋있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와, 나 이 교회보다 더 이름을 잘 지은 교회는 전 못 봤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름 너무 잘 지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뒤에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지요. 여러분 내가 들어간 데 부딪혀서 살아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줘. 근데 나한테 일어난 일은 사실이거든요. 그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진짜 살아있으면 내 삶이 안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선택과 결정과 싸움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 증거의 장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불기둥이 임했을 때 가고 일었음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요일도 그 말씀을 드렸던가요? 큐티는 적용을 꽃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적용 큐티는 적용이 꽃이다. 근데 여러분 한 4년 큐티를 해보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적용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뭘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더 큰 건 뭐냐면 적용할 마음이 없어요. 더 큰 건 뭐냐면 적용할 힘이 없어요. 선택하고 싸우고 결정하고 결단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서 말씀 앞에 딱 섰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나를 나무라시는 죄를 지적하시는 그 죄를 지적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내 삶을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적용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적용할 힘이 생기질 않아요. 큐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큐티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여러분 문자적인 활자적인 이 글자를 가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적용점이 되고 적용할 힘이 생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적용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덮어주심으로 그날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대로 어찌할꼬 하나님 이걸 어떡하지요? 가슴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네 하나님 그걸 안 하겠습니다 라는 적용점이 나오고 이 하루 동안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도 공급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임재 속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일어난 그 며칠 한 달 두 달은 트럭에 부딪혔을 때 그럴 수 있겠으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목적으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죠? 성막을 지고 가는 사람, 안에 성소 기구를 지고 가는 그는 또 고아자손 다 구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광야라는 전쟁터에서 출애굽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가장 앞에 있는 전쟁터,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전쟁, 그 전쟁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제가 부탁드렸었어요.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지 못하는 이 삶, 이 삶의 구조, 계속 내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며 구조일까? 계속 하나님 임재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면 이 구조를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이 구조를 바꾸고 또 삶을 바꿔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물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17절 여러분 보시면 그 구름이 마지막 부분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건 뭐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거 우리가 좀 전에 줄을 쳤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기동을 쫓아가는 백성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권이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잘 살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하고 오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묵상 간증을 보다가 이렇게 적용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거기 묵상 간증 한번 넘겨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 후 큰아들의 심한 사춘기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른 것처럼 일을 줄이고 가정에 머물러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먹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느덧 방황을 끝내고 지금은 청년부에 속해 중등부 스태프로서 이와의 직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 성막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매일 큐티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이제 뭐 가서 만나고 하거나 이제 목회를 가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이 생긴 게 있었어요. 목자를 수년간 계속 하다가 지금 목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목자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중풍이 걸린 거예요. 시어머니 중풍이 걸려서 그 시어머니를 집에서 제가 모셔야 되기 때문에 목자를 내려놓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삶의 적용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마치 묵상 간증에 실려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 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삶으로 가서 적용하고 있냐면,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영혼을 케어해야 되나 보다 라고 적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말씀과 큐티의 끝은, 결론은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큐티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적용점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다음 주에 언제까지 좀 명단을 우리가 좀 제출해서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언제까지 좀 초대장을 좀 나눠 보십시다. 이제 그런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바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케어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막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참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볼,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 말씀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잘 적용되어지는 깨달음이 이 아침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말씀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 아침 되시고, 말씀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이 아침 되셔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안 가고, 있고 하고 안 하고, 이것들이 말씀이 말씀하심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는 삶.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이 나로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싸우고 결정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이 말씀 앞에 되게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가 딴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저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 이전을 따라가는 제 부분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저울에 올렸을 때 0.01g에도 내 마음이 있거나 내 견해가 실려 있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냥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의심의 소재가 나왔을 때는 그날 결정하지 않고 그걸 더 확인받을 수 있는 기간들을 만들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고, 따라가게 만드신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싸움,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결정들이 말씀의 기둥에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잘됐다 못됐다, 이 모든 삶의 결론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결과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물은 내가 말씀대로 한 그 자체가 결과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야, 너는 참 어때 결과물이 좋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야, 너 참 이쁘더라, 말씀대로 네가 해서, 이게 우리의 결과물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말하는 그 열매 말고 하나님의 열매는 말씀대로 살았니? 이것이 열매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주여!